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연습도 반복도 없습니다.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인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한 번뿐인 인생을 한번 참 잘 살아봤으면 좋겠다. 또 욕심이 있다면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베소서의 말씀 참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마지막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구약에 있는 룻기의 말씀으로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로 구원받았는지, 그리고 교회의 한 몸이 됐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것들인지, 그리고 이 세상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함께 살펴봤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지막 절 말씀이지만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그리고 지난주 나누었던 말씀과 오늘 본문은 한 문단 안에 있기 때문에요, 우리 지난주 말씀과 함께 오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오늘 지난주 말씀이 뭐였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인 전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주 안에 서야 되고 성령 안에서 강해져야 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 것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한 가지 더 귀한 것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그리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하라. 여러분, 이 짧은 본문 안에 어떤 말이 계속 반복돼요? 기도하라는 말. 기도하고 구하고, 기도하고 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될 한 주제가 있다면 그게 기도입니다. 영적인 전쟁 가운데 내 안에 있는 죄를 끊어내고 세상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악을 분별하고 이기기 위해 필요한 것이 여러분, 기도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기도해야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고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축복을 주십니다.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사명도 주시고 사역도 주시고 직분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기도를 통해서만 극대화되고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떠나서는 우리는 또한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양심, 도덕, 지성, 윤리, 도리, 철학 등 인간이 생각하는 고상한 모든 것을 동원해도 여러분, 내 안의 죄를 끊어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세상의 거대한 악을 분별하고 이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본다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도 여러분, 기도할 때 가능하다는 것들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알려주고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번은 예수님에게 와서 기도를 알려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기도를 알려주시면서 주기도문을 알려주셨죠. 그때 여러분이 기도의 중요한 한 부분이 뭐냐면 시험에 들지 말게, 그리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이 얘기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시험을 이기고 악을 이기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고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아내기 위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악과 죄로부터 이기기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가 있을 때 여러분, 성도는 성도다워질 수 있어요.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요. 그리고 모든 것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고 막힌 것이 뚫려지기 시작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의인은 여러분, 완전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기도에는 여러분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삶 속에서 기도하고 계신가요? 그저 형식적 습관적인 기도만을 하고 계신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내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어내고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고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오늘 하나님 그렇게 알려주셔요. 우리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18절 말씀 우리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기까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기도하는 건 좋은데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보면 이 기도와 간구는 기도를 뜻하는 두 개의 다른 단어가 쓰여졌어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기도는 교제의 의미가 많이 담겨 있는 말, 그 다음에 간구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필요를 요청할 때 쓰는 말이 쓰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 기도의 종류가 나와요. 어떤 기도의 종류가 있죠? 어떤 성도님은 기도의 종류를 물어봤더니 새벽 기도, 금요 기도, 아침 기도, 점심 기도, 그것도 기도의 종류일 수 있어요. 짧은 기도, 긴 기도.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 기도, 감사, 간구, 도고 이런 기도도 있대요. 성경 전체를 보면 회개의 기도도 있고요, 찬송의 기도도 있습니다. 기도의 종류가 여럿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여러 기도의 종류를 얘기해 주는 게 아니고요, 1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어떤 종류의 기도들을 하더라도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어떤 형식, 어떤 포맷, 어떤 기도를 하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목사님,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다고 그랬는데, 근데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건 뭘까요? 성령이 내가 되고 내가 성령이 되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완전히 휘어잡아 충만케 역사하는 기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고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는 기도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성령님을 의식하지 않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기도하지 않으면 내 뜻만을 구하고 내 목소리만으로 기도하고 내 열심만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기도는 사실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고 형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 내가 성령께 사로잡혀 기도하는 거. 여러분, 성령님이 기도의 원천, 능력의 원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에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주제가 뭐예요? 성령님이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기도에도 성령님이 핵심이고 열쇠입니다. 성령님 없이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는 기도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여러분, 하나님께 상달되지도 않지만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도 없고요, 아무리 미사오구를 사용해서 좋은 형식으로 기도한다고 해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기도는 아무 의미도 없고 능력도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기도, 그 기도가 뭘까요?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면 여러분,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시작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회개의 기도가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 악한 영의 관계를 분별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우리 같이 소리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7절이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26절 말씀 다시 보세요. 성령은 기도하시는 분이래.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 사로잡히면 기도가 터져나오기 시작해요. 성령은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존 오웬 목사님이 쓰신 성령이 도우시는 기도에 보면 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게 여러분,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성령에 사로잡힌 기도예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 그 말씀 26절 27절에 보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도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 사로잡히면 성령이 하나님이셔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 자체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 기도하면 마귀가 틈탈 곳이 없어져요. 그리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막 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결코 홀로 기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찬송 중에 그런 거 있죠.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누구보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나보다 먼저 내 기도를 도우시며 기도하시는 성령님을 느끼시고, 여러분, 성령님께 사로잡혀 성령님이 이끄시는 기도를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고 승리할 수 있음을 분명히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기도를 붙잡아 주시고 내 연약함을 깨닫게 하셔서 회개가 터져나오게 하시고 기도의 길을 내시고 기도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는 것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배에 말씀 듣고 기도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성령께서 내 기도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세요.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를 따라가 보세요. 여러분, 그것이 놀라운 기도의 비밀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고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깨어 기도하기를 힘쓰시는 거죠.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걸 깨어서 기도한다는 건 우리가 깨어있지 않은 상태에 빠질 때가 많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뭐 하고 있는 걸까요? 잠자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자는 분들, 영적으로만이 아니라 육적으로도 그냥 자는 분들 계셔. 지금 이미. 예. 옆에 분들 이렇게 보시면서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한번 얘기 좀 한번 해주세요. 옆에 분 쳐다보면서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예. 여러분, 마귀가 성도를 공격하고 가정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할 때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기도에 잠들게 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기도만 하게 하고 기도도 하지 못하게 하고, 그게 마귀의 공격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여러분 각성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깨어난다는 거, 어웨이크닝 한다는 거. 이 큰 각성이 일어나는 걸 대부흥운동, 영적 대각성운동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 깨어 기도하셨습니까? 깨어서 기도하기 위해 힘쓰고 애쓰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깨어 기도하기를 힘쓰라고 그러는데, 이 힘쓴다는 표현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인내하고 참아내고 노력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냥 깨어서 기도하는 건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기도가 되지가 않아요. 사람은. 기도는 우리의 본성을 어긋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기도는 계속 죽고 잠들게 되어져 있어요. 형식적으로 치닫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인내하며 애쓰고 힘써야 될 것이 깨어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지난 사역했던 시간을 보니까 신학교에 2001년도에 대학원에 들어가서부터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23, 4년으로 목회자로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신학교 들어가서부터 지금까지 새벽 기도를 빠지면 안 되는 상황에 계속 있었어요. 가끔 미국의 어떤 교회들은 이민교회 중에 새벽 기도 안 하는 교회도 많거든요. 근데 제가 있었던 교회들은 어떻게 하나같이 새벽 기도를 매일같이 하는지, 지금까지 20 몇 년 동안 새벽 기도를 거의 빠질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휴가 같은 때 빼고는. 그러니까 여러분 20 몇 년 동안 새벽 기도를 했으니 새벽 기도가 이제 몸에 쫙 배어서 너무너무 쉽게 눈이 떠져야 될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제일 어려운 게 새벽 기도. 매일 전날 밤에는 그런 고민이 돼. 내일 하루만 쉬면 안 될까? 저는 하늘의교회 와서 새벽 예배 설교를 안 하잖아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하시고. 그리고 제가 담임 목사라서 여러분 겉에 대놓고 새벽 기도 왜 안 나왔냐고 하는 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안 나와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깨어 기도해야 되니까, 새벽을 깨어 나오려면 그 전날마다 고민이 된다니까. 내일 하루만 쉬면 안 되나?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요 그런 고민 많이 해요. 오늘은 좀 하루만 더 자면 안 되나? 근데 그걸 참아내고 이겼을 때 여러분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필 받아서 한 번 기도하는 건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힘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올해 선한 결심으로 오늘 1시간씩 기도하자, 매일. 그래가지고 교회 음악을 딱 틀고 기도하는데 그게 1시간 정도면 꺼지거든요. 그래서 음악 끝날 때까지 기도하기로 결심. 일주일 기도했는데 세상 아파본 적 없는 몸살을. 그래서 이제 접었대요.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깨어 기도하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게 진짜 쉽지는 않은 거라는 거예요. 운동 좋아하는 분들, 여러분 아침 일찍 시합이 있고 중요한 경기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전날부터 절제하고 인내하잖아요. 내일 아침에 골프 약속 있는 분들, 못 일어나면 안 되니까 일찍 자고, 좋아하는 커피도 안 마시고, 그죠? 컨디션을 조절하고, 그런 분들 많죠. 축구 좋아하는 분들. 기도 그렇게 해보셔요? 내일 새벽 기도 가야 되니까, 안 일어나면 안 되니까. 절제하고 인내하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는 되지 않아요. 깨어 있어서 기도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시간을 나누고 분별했을 때 여러분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세계가 열립니다.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한 연합집회 강사로 갔는데, 그곳에서 이제 안산 동산교회라는 곳에서 중고등부 사역하는 임추로 목사님이라는 분을 만났어요. 근데 이분의 기도가 범상치가 않다. 여러분은 잘 모르는데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이렇게 경험하고 기도해 본 분들은 기도 소리를 들으면 좀 느낍니다. 근데 이분이 범상치 않더라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목사님 기도를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여쭤봤더니 이분이 이런 얘기를 웃으면서, 자기는 원래 안산 동산교회에서 기도 제일 안 하는 목사로 유명했대요. 자기 기도를 별로 힘들어하고 싫어하고 잘 안 해가지고 유명한데 설교는 또 잘하는 목사예요. 자기 교회에 기도 대장 권사님이 계셨대요. 근데 그분이 자기만 보면 목사님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얘기는 하는데 기도는 안 하고, 새벽 예배는 빠지지 않아야 되니까 나와서 기도는 하는데, 이분이 장의자가 쭉 이렇게 되는데 이 교회는 장의자 맨 끝에는 벽에 붙어 있대요. 항상 벽에 붙은 데서 이분은 앉으셔. 왜냐하면 이제 졸더라도 거기가 편하잖아요. 기대고. 그러니까 항상 거기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하루는 기도하는데 그 기도대장 권사님이 자기 장의자 반대쪽 끝에 딱 앉으신 거예요. 근데 기도하자고 그랬더니 무릎을 그 위에, 장의자 위에 꿇으시고 앞에다가 고개를 탁 숙이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기도가 끝날 때까지는 나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장의자에 갇혀서. 왜냐하면 장로교회에 또 섬기시고 그러기 때문에 막 거룩한 성전에 있는 의자를 목사가 막 뛰어넘어가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근데 1시간을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때는 핸드폰도 없어가지고 미칠 것 같더래요. 온갖 잡생각을 하다가 잠깐 졸다가 일어나도 기도하고 계시고, 일어나고 기도. 그래서 그 다음 날에는 반대쪽으로 가요. 근데 권사님이 또 따라와서 그 자리에 앉아요. 또 1시간 갇혀 있으셨어요. 너무 힘들더래. 그래서 권사님이 왜 그러시나. 그러고서 이번엔 중간쯤 가서 또 벽에 딱 붙었는데 또 따라오셔서 1시간, 3일쯤 있으니까 권사님한테 전화를 해야 되나, 찾아가야 되나, 약도 오르고 화도 나고. 한 4일 정도 됐을 때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요. 너 왜 그러냐고. 그 사람, 그 권사님 너 미워하지 마라. 내가 너 기도하라고 붙여준 사람인데. 자기 갑자기 그 생각이 드니까 자존심이 상하더래요.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저분 권사님 왜 기도 안 끝나나 이러고 막 화내고 있는 내가 너무너무 속상해서 권사님보다 1분만 더 기도한다 내가 오늘부터. 그러면서 기도를 시작했대요. 여러분 그날 기도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1시간 기도하는 거 힘듭니다. 여러분 해보면 죽어라 기도했는데 3분 지나 있고, 사돈의 8촌까지 기도했는데 5분 지나 있고, 졸다가 일어나도 권사님 기도하고 있고, 1시간을 그래도 인내하며 힘쓰며 기도하고, 그분 불평하지 않고 내가 1분만 더 기도한다. 일주일 정도 기도했는데 기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정말로 힘쓰고 애쓰며 기도하는데 기도가 딱 끝나고 눈을 떴는데 할렐루야, 권사님은 사라지셨어요. 권사님이 간지도 모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도의 문이 열리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알려주시고, 내가 그동안에 깨어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걸 알게 하시고, 그때부터 이 목사님이 별명이 바뀌어지시대. 기도 대장 목사님. 그때부터 사역의 열매도 맺혀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의 삶을 통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나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싶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영광을 누리고 싶은데 왜 안 될까 고민할 수 있죠. 왜 안 될까요 여러분? 그 중에 중요한 이유가 기도하지 않아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실패했던 이야기가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자의 삶에 있어서 이 이야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곳에 다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누가복음을 제외한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이야기만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을 보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 전에 있었던 일을 연속으로 앞에 다루고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바로 앞에는 예수님이 기도하자고 자꾸 얘기하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다음에 그 바로 앞에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32절이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 여러분, 마귀가 너를 공격하고 있어 지금. 그래서 내가 기도했어. 그리고 너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베드로는 뭐 해요? 잡니다. 예수님이 깨우고 기도하라는데 또 뭐 해요? 잡니다. 그리고 그는 3번 예수님을 부인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말씀대로 왜 살아내지 못하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아내며 내 삶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때로는 죄 가운데 뒹굴고 자녀들이 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지 못하고 저렇게 휘청댈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우리 교회가 왜 이럴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서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잠을 자는 순간 마귀는 교회를 흔들고 가정을 흔들고 나를 흔들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줄 깨달으셔야 돼요. 저 어렸을 때 우리는 6.25 막 이런 거 배우는 세대잖아요. 무찔르자 공산당 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보면 왜 6.25가 일어났나 이런 거 배울 때 그런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주일날 새벽에 잠자고 있어서. 그죠? 주일날 새벽에 쳐들어갔다는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저만 받았나요? 방공교육을. 여러분, 적이 언제 상대방을 공격하겠어요? 할 수 있고 볼 수 있으면 잠잘 때 공격하는. 그리고 여러분, 쉽게 이기려면 잠들게 하는 겁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지 않으면 모든 일을 다 하게 하는 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교회 일도 열심히 해. 너 좋아. 근데 뭐 하지는 말고 기도하지 않고. 그러면 여러분 사고 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결국 교회를 힘들게 해요. 여러분 막 전도해. 근데 기도하지 않고 해. 그럼 여러분 전도하러 갔다 시험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보호하고 자녀들을 축복하는 최선의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시는 것. 부모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것. 우리 아들, 딸들이 지금 어디 가서 뭐 하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험악합니까? 자칫 잘못하면 수천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자녀를 위해 깨어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자녀를 사랑한다고 그러고 보호한다고 그러고. 여러분,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잠자지 않게 하고 자꾸 깨우시면 뭐 하라고 하는 거라고 알아차리면 좋을까요? 기도하는 거죠. 밤에 잠이 안 와.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시죠. 목사님, 요즘에 하나님이 새벽에 자꾸 잠을 안 오게 자기를 깨우셔서 기도하게 한대. 전 그 얘기가 너무 예쁜 얘기더라고요. 아름다운 얘기. 왜냐하면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목사님 잠 안 온다고 기도해달라는 얘기는 엄청 들었는데 하나님이 잠을 안 주셔서 자기를 기도하게 깨우신다는 얘기. 영적으로 얼마나. 어떤 분은 잠 안 온다고 그랬더니 목련님이 그랬대요. 와인을 한 잔 데펴서 먹고 자라. 진짜 왜 그러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깨우시나 보다. 자녀들을 위해, 목사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내 영혼을 위해. 여러분, 이때 교회가 교회로 서게 되고 가정이 가정으로 서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게 우리 한우리교회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가고 있어요. 제가 코로나 끝나고 이제 목회 시작하면서 코로나 끝나고 딱 새벽 예배 했더니 5명도 안 나오시더라고요. 매일 오시는 분들이 평균. 토요일은 좀 오시는데. 제 성격이 그렇잖아요. 막 나오라고 소리 지르면 나오겠죠. 근데 그냥 지켜보는 거죠. 근데 어느새 이제는 30명 정도씩 그래도 꾸준하게 예배를 나오셔서 온라인까지 하면 한 40명 정도 예배드려요.
그게 전 너무너무 감사해요. 말로만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잠을 깨워 기도하는 분들이 교회를 지키고 사랑하는 분들인 줄 저는 믿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 깨어 기도하고 시간을 구별하여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이 교회를 지키시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크고 복된 일들이에요. 여러분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자녀를 위해 깨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깨우시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서 기도하기를 힘쓰셔야 돼요. 이건 쉬운 게 아니에요. 절제하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목사님 뭐 좋아하나, 먹는 것 중에 뭐 싫어하나 이런 거 관심 갖고 또 저를 도와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뭐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잘 안 알려드려요. 그러면 또 괜히 좋아하는 것만 계속 하시고 전 그것만 먹을까 봐. 근데 확실하게 제가 안 먹는 거 얘기해드려서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주로 뭘 안 먹죠, 여러분? 모르네, 여긴 다. 커피 안 마신다 그러잖아요, 커피. 근데 여러분 제가 뭐 커피를 왜 못 먹겠습니까? 제가 뭐 초딩입니까? 근데 왜 안 먹을까요? 못 먹는 게 아니라 안 먹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새벽 예배 나가려고. 밤에 잠 못 자면 그 다음날 새벽 예배 못 나갈까. 절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하는 거예요. 때로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며 여러분 기도해서 깨어서 할 수 있을 거라는 건 욕심이에요. 욕심. 여러분 때로는 인내하고 힘쓰시며 깨어서 기도하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고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위하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위하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위하여의 기도가 뭘까요? 신약 성경에는 그것을 도고의 기도라고 그랬고요.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는 교회 문화 가운데 중보 기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들을 의미하죠. 신학적으로 중보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한다는 건 때로는 어폐가 있는 말이어서 중보 기도라는 말 자체는 조금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언어라는 거는 사람들이 주로 약속을 하고 사용하는 것들의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중보 기도 자체가 내가 남들을 구원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그를 올려드리는 기도라고 생각하면 한다면 저는 중보 기도라는 말을 쓰는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 중보 기도, 도고의 기도가 승리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부르시지 않고 교회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한다면 누군가는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가 하나로 합쳐졌을 때 기도는 한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거대한 물줄기가 되어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1+1은 2인 것 같지만 실제로 세상에서는 1+1이 3이 되고 5가 될 때가 많아요. 이걸 시너지라고 합니다. 기도가 그와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보면 두세 사람이 모여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들 중에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내 백성이 두세 사람이 땅에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치시겠다. 함께 기도하는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죠. 오늘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도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에베소 교회에 우리 여러 성도를 위하여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 다음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두 가지의 위하여의 기도를 부탁해. 하나는 뭐예요? 모든 성도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 다음에 목회자인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사도 바울.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기도해달래요. 나는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래요. 이게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라고 번역했는데 쇠사슬은 감옥에 쇠사슬에 매여 있다는 얘기고 사신이라는 건 엠버서더, 대사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비록 쇠사슬에 매여 있지만 자신은 하나님께 보냄받은 복음의 사명자이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사역에 무너지지 않도록 나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담대히 전해질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를 위한 기도와
목회자가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는 이 위하여의 기도가 여러분 교회의 승리의 비밀이라고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단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원합니다. 교회가 잘 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귀는 한우리교회가 잘 되는 걸 절대 원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우리 교회가 좀 요즘 이상한데, 우리 교회 좀 안 됐으면 좋겠는데, 이건 하나님 주시는 마음, 마귀가 주는 마음. 마귀가 주는 마음. 여러분, 마귀는 그래서 교회를 공격해요. 교회를 공격할 때 여러분, 성도들이 서로 찢어지고 나눠지고 상처를 주고받고 이런 걸 원해요. 그럼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에는 그래서 모든 성도를 위해 기도. 여기 모든 성도에는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한 사람도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포함돼요. 여러분, 이 기도가 교회를 지켜내고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누가 나한테 상처를 줬어요. 그럼 나는 뭘 줘야 돼요? 네? 저주. 네. 원망, 시비, 더 큰 상처 이런 거 말고 여러분 기도를 주세요. 그를 위해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럼 마귀가 한 길로 할다 10길로 도망치게 돼요. 여러분,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릴 때 한 사람만 쓰러뜨려야 된다면 누구를 쓰러뜨릴까요? 예? 모르겠어요? 걸리기만 아무나? 예? 마귀가 한 명을 딱 쓰러뜨려야 된다면 누구를 쓰러뜨릴까요? 그렇죠, 목사님. 그것도 목사님들 중에서도 담임 목사님. 여러분, 너무 당연해요. 나도 중요한데 뭐 담임 목사님만 중요해? 근데 오늘 여러분이 안 나와도 예배는 되는 거 아시죠? 근데 나 오늘 안 나왔으면 예배 안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제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제가 맡은 사역이 귀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복음을 복음으로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목회자에게 맡기셨어요. 목사님을 통해 오늘 예배 가운데 복음이 제대로 전파되고 말씀이 선포되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쓰러지고 넘어진 사람이 일어나고 주의 뜻 안에 서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겠어요? 목사님 위해 기도하셔야죠. 목사님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선교사님들이 대단한 사람들이라서가 아니라 그분들이 각 척박한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세움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사명이 그들을 통해 전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목장에서 목자 목녀님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기도하기 싫으세요? 여러분, 목자 목녀님들이 복음 안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져요. 이 기도로 승리하는 비밀을 하나님께서는 일찍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첫 전쟁이 아말렉과의 전쟁. 그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지침을 내리세요.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로 가라는 거예요. 나머지들은 전쟁을 하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이 어떨 때 이길까요? 막 힘을 내고 파이팅을 할 때가 아니라 지도자인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그리고 지도자인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집니다. 모세가 근데 하루 종일 손을 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보낸 거예요? 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를 위하여 함께 할 수 있는 아론과 훌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럴 때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목사님이 힘들고 쓰러지고 지칠만 할 때가 있죠.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 되어서 목사님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기도로 돕고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빠와 남편 또 엄마와 아내가 영적으로 힘들고 쓰러져 갈 때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으로 나를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 인간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가 아니라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암에 걸려요. 근데 교인들 중에 진짜 무서운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 건강관리를 그따위로 해가지고 목사님의 암에 걸려, 이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교회는요,
여러분, 목사님이 암에 걸렸는데 사실 그건 목사님 건강의 문제일 수 있는데 온 교인이 다 같이 회개 기도하더라고요. 우리가 목사님을 위해 더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기회는 다시 서더라고요. 무너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 위하여의 기도가 놀라운 축복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아내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남편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실 수 있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가득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이제 10월 달에 새로운 회기가 시작되거든요. 9월이면 마치고. 근데 벌써 제가 2년마다 표어를 정하는데 벌써 표어를 정했습니다. 예.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여러분, 그게 우리 교회 2년 동안 앞으로 해야 될 표어로 이제 9월달, 10월달부터 선포할 거예요. 제가 왜 그랬냐면 우리 교회가 다시 사명에, 다시 본질적인 사명에 붙잡히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왜 이곳에 모여 있어요? 우리를 통해 영혼이 구원받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일어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는 일을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복음이 복음으로 선포돼야 해요. 이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뭘까요,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비결은 여러분, 복음을 위해 교회가 일어서는 것인데, 복음을 위해 교회가 일어서는 것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나의 행복, 나의 구원만 추구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도에 모든 것을 거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로 교회를 변화시키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교회, 밤낮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 가정을 품고 교회를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어 가시고 영적인 전쟁 가운데 능히 승리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